오늘 수요 찬양 예배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명목으로 양과 염소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마지막 35절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너무 애통하는 슬픈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슬퍼하였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시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How long?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시면서 네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겠느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네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 왕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이런 상황 가운데 단지 울면서 슬퍼할 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너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 그래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 이것은 왕을 세울 때 취하는 행동이죠. 사무엘을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였는데 그냥 슬픔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미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버림을 받았고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대안을 준비해 놓으시죠. 그래서 사무엘을 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 대책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상황은 이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길을 예비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으로 힘들어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슬퍼할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사무엘의 반응은 내가 어찌 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들으면
죽이려고 들 것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이 사무엘을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베들레헴에 가는 것이 알려지면 살아남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예,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 저 못 갑니다. 가면은 저 사울에게 죽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아, 너도 나이 드니까 별 수 없구나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해결책을 가지고 미리미리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이 저는 겁이 나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암송아지 하나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라. 거기에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하라. 그 다음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한 걸음 순종할 때 또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는 내가 손해봅니다. 내가 무시를 당합니다. 내가 낮아집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세상살이에 지장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사울이 저 죽입니다. 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죽지 않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어려움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 않고도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이것을 배워야 하죠. 이것을 배워야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순종을 할 때 이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성읍의 장로들이 두려워합니다. 당시에 최고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갑자기 나타났으니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어수선한데 마치 왕이 방문한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Do you come in peace? 평화로운 일로 오시는 겁니까? Is there something wrong?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내가 제사 드리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제사 드려야 하니까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도 정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게 되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대안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남은 자를 남겨두시죠. 시대가 아무리 절망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직접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위기와 고난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고 피할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사무엘이 준비한 이 제사에 많은 사람이 초대가 됩니다. 특별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초청되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는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앞에 도착했다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압이 장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를 보고 사무엘은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품게 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이 사람이다. 엘리압을 보는 순간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인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사람이구나 감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는 사무엘도 용모와 신장, 외모를 먼저 보게 되었죠. 사람은 외모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재력, 그 스펙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대체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펙을 보게 되죠. 또 스펙은 또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스펙에 또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음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용모와 키,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죠. 어떻게 사무엘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입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되었던 그런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도 무엇을 극복하지 못했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 이것을 넘어서지를 못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욱 어떠하겠는가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가진 것으로 평가하며 판단하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심을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무엘이 실패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절대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뭔가 좀 볼 줄 안다라는 생각, 큰 착각입니다. 정말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외모, 키, 생김새, 경험, 이력, 스펙들 전부 여기 속하죠. 하지만 중심, 히브리어로는요, 내장, 심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심장을 꿰뚫어 보십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그 동기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죠. 사울이 등장했을 때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키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가장 컸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심장, 내면의 속사람, 마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에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하셨던 말씀인데,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려니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 내면의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죠. 첫째 엘리압을 돌려보내고 8절에 보니까 둘째 아비나답도 택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삼마가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7 아들이 모두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 그 내면의 속사람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새에게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말째, 마지막이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는 자리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죠.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들 다냐라고 물을 때 막내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양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당장 그를 데려오라. 올 때까지 자리에 앉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리고 오게 되죠. 얼굴이 붉고 눈이 아주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사람이다.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비로소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크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역사에 이제 등장하는 첫 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집안이 좋거나 뭐 그런 인물이 아니었죠. 아버지와 7 형들이 사무엘의 부름을 받고 잔치에 갔을 때 다윗은 막내였고요. 하찮은 존재여서 잔치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 시간에 아버지와 형들은 잔치에 갈 시간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양을 치는 것은 무슨 목가적인 그런 풍경이나 고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막내 같으면은 부모님의 그 사랑도 듬뿍 받았을 텐데 다윗은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나 7 형들 중에 누구도 이 막내를 잔치에 부르지 않았죠. 다윗이 없어도 우리 막내가 여기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볼 때에도 그냥 하찮은 존재였죠. 이런 모습을 가진 다윗,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겠죠. 바로 그의 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하찮게 여겼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내면의 속사람, 이것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학자들은 다윗의 나이가 15세 정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어린 소년이 청소년이 어떤 모습을 가졌길래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겠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면의 속사람이 무엇이었겠는가? 12장 14절을 다시 보면은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질, 그 자질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면의 속사람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맡기면서 이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온전한 마음은요, 이리저리 갈라지지 않는, 주위의 상황에 요동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리고 기쁜 뜻,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상, 그 의도를 아시는 분이시다.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며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니까 평생의 교훈이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아,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 갈라지지 않는 마음,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양치던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목동 생활할 때 기록한 그런 주옥과 같은 시편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편 8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예, 들판에서 양을 치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며 그 영광을 사모했던 그 마음으로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눈이 떠여졌을 때 어떤 삶의 결단이 일어납니까?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갈라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섬겼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온 땅에 뛰어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입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기쁨과 그 감사와 감탄과 감격, 그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구석구석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섬기는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상실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을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하고 자원함으로 내가 희생하며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고 봉사하며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어야 하죠.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 섬기는 것이 의무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별로 없죠. 정말 하나님을 향해 놀라며 감탄하는 이런 것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해 놀랐죠. 감탄을 하고 감격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또 놀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배를 드리고 떨림으로 섬기게 되죠. 근데 다윗이 중심에 가진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집안에서도 대접을 못 받고 참 미천한 존재였지만 겉으로는 보잘것없었지만 스펙 하나 쌓아놓은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그 앞에 섰을 때 다윗은 감탄하고 감격하고 놀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어떤 가치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 자신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서 세상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차고 흘러 넘쳤습니다. 우리가 감사주일을 보냈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감격주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이 중심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에게 그렇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래서 다윗을 어떤 인물로 만드셨습니까? 캄캄했던 영적 그 어두움의 시대, 이제 조금 후면은 정말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그런 시대로 바꾸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영적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이 어두움의 시대를 우리는 부흥의 시대로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회복이 우리 타코마 땅에, 서북미 땅에 이제 또 새로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하며 이런 영적 각성과 부흥의 바람이 미국 땅에도 불어오기를 임하는 영적으로 어두움에 처해버린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가꾸셔서 우리 시대와 다음 시대에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살아갈 시대에 하나님의 그 부흥의 시대가 펼쳐지는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